오후 예배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아내를 빼앗긴 삼손입니다. 아까 오전 예배만 해도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발견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또 많은 사람을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아내가 그 정답을 꼬드겨서 유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심히 분노하여 그렇게 부정하게 정답을 얻은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그 감정까지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박살내 가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분노에 쌓였을 수도 있고,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신 차려보면 또 어디 가 있고 정신없이 사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 또 감정들, 생각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맞물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 겪고 저거 겪고 보더니 하나님 뜻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틀을 짜시고 만약에 A라는 길로 가야 성공하는데 우리가 B로 가면은 B를 A처럼 만들어서 또 가시고 그렇게 결국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린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돼야 되는데 삼손이 중간에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마무리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비 아내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거 결혼이 성사가 안 된 것이지 아니냐, 심히 네가 아내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삼손을 아주 극대노하는 그런 자리로 몰아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말씀이 굉장히 간결하고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교훈을 찾아가셔야 되고, 하나라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생각날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얼마 후 밀 거둘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이후에 아마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염소는 당시 집안의 큰 재산이었고 아주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귀한 손님에게 주거나 잔치에 사용을 했죠. 오늘 이걸 봤을 때 삼손이 그때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좀 화해의 의미를 또 가지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찾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또 아내 보고 그때 미안했다 하고 나머지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또 갔는데 장인이 삼손 이봐 당신 들어오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좀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냐 하니까 2절에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얼마나 이게 억장이 무너진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약혼녀나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그걸 자기 친구랑 결혼을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열이 받는 일입니까? 그리고 친구한테 줬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네 친구한테 줬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미안하다, 난 네가 아직 마음에 있는 줄 몰랐다, 내가 경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근데 그 동생이 더 예쁜 거 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삼손의 화를요 자꾸 돋구는 일들만 일어나요.
잘해보려고 해도 블레셋하고 잘 있어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도 또 보면은 아내를 데려갈 때는 지참금을 주고 데려가는데 이미 첫 번째 그 아내한테 지참금을 다 주고 데리고 왔더니 이제 또 동생을 맞이하려면 또 돈 내놓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망가지면 이렇게 망가져요. 생각하는 게.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삼손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보세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 말은 지금부터 나는 정당방위다 이거예요. 야, 지금부터 내가 너무 열받아서 이제 한판 하려고 하는데 정당방위야. 니들이 먼저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제 블레셋과 자꾸 싸우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았다. 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와가지고요. 이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요. 어떻게 했는지 300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러고는 꼬리와 꼬리를,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세트로 엮어서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 사이에 기름칠한 나무 막대 그 회를 꽂은 거예요. 그렇게 300마리를 다 두 세트씩 묶은 거죠. 5절에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제 그 회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이 여우들이 얼마나 그 뜨겁고 무서워요. 온 사방에 자기 꼬리에 불이 붙은 채로 뛰기 시작하는데 왼쪽 여우는 무섭다고 저쪽으로 뛰고 오른쪽 여우도 살겠다고 뛰니까 막 아수라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150세트에 이 여우들이 불을 붙인 대로 뛰는데 뛰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곡식 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산지가 대부분이라 곡식 농사하는 부분이요 굉장히 귀하고요 비율이 작아요. 그거 한번 타게 되면요 식량난이 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런 식으로 삼손의 이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일어나는데, 곡식 밭이 다 타고 배지 아니한 곡식도 타고 포도원의 그 열매들 다 타고 올리브, 그 고급스러운 올리브 나무의 들을 다 태워버렸다 이거죠. 식량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삼손이 잘못했다는 이 말인데 삼손을 그러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이런 자인지 아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 친구에게 시집간 아내와 장인 어른,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화형시켜 죽였다는 거죠. 참 미안하죠. 그 삼손이 지금 블레셋에 장가 가겠다고만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밭 다 태우고 자기 아내 죽이고 장인도 블레셋 사람이니까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 무리 중에 결혼 축하회로 오준 사람 다 죽고 블레셋이요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6절 말씀 또 계속 보니까 우리도 좀 만만한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 남편이 만만하고 아내가 만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야 될 말을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부모님도 너무 좀 만만하고 이러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모진 말을 많이 뱉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블레셋을 죽여야 하는 명분을 계속해서 삼손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삼손의 분노는요 극에 치닫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아내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어요. 장인 어른도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삼손은 이 피해 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몰살시키고 있죠.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난리가 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그 목적 그대로 네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삼손을 통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교회로 부르기까지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환경과 여건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기를 바라시고 오늘 결론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을 이해하라입니다. 우리는 전부 내 입장만 고려해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뭐 다른 사람 뭐가 중요하나? 지금 내가 힘든데 지금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나? 예배가 뭐가 중요하나? 여러분 그 내 입장은요 나를 파멸시키는 거라고 누누이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 삼손 입장에서도 그래요. 삼손의 입장은 난 블레셋이 좋아해요. 난 블레셋이 좋아. 난 저 여자가 좋아. 아름다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블레셋을 멸하라였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아 간 것이 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늦게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번째 마지막 결론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건강도 어떤 물질도 사람도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큰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서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스스로가 아시겠죠? 꼭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그런 한 주를 살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가시고 삼손의 모든 전인격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